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인가 대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함께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만 예배 중에 읽을 수 있는 본문의 길이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만 딱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앞에 또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개역개정로 보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면 돈을 가지고 있고 통장 잔고와 자산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다 털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 상황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질문을 하셨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만난, 이 젊은이를 만난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구여리고예요. 구여리고라고 썼던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리고 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 터를 말하기 때문에 보통 구여리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경에 신약에도 근데 구여리고, 신여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게 어디 여리고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지금 여기고요. 예수님은 앞으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가셔서 여기를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는 장면은 이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여리고 쪽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아까 읽었듯이 가진 것을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과격한 표현이에요. 다른 제가 복음서를 다 읽어봤는데 가진 것을 팔아서 이 정도로 끝내는데 마가복음 뭐라고 그래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장면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힝 하고 슬퍼서 돌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냉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질문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나?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이걸 또 젊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그래서 이걸 보통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는 분 이렇게 피면 위에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젊은 부자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좀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어떤 착한 일을 좀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못 이룬 게 없어요.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젊은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계속 젊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청년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당연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청년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혹시 느껴지세요? 이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거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선한 일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부자 청년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만한 것, 교만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가진 사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지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되게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맨 윗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네, 사랑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이쁘다.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표현이냐면 이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의외인데 거만한 것 이럴 줄 알았더니 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뭘 더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사랑스럽게 느꼈대요. 눈여겨보고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신 건 일명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먹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부족한 게 보였어요. 이것 하나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씀 그대로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에 뭘 도대체 보신 걸까요? 이 사람 마음에 약간 이 마음이 있다는 거 보신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취한다.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계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싶으셨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힘껏 외쳐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점점 작아지죠. 이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저 혼자 깔깔 웃었어요. 저처럼 웃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솔직히 뭐라 했냐면 주님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게 그렇네. 요즘 어려운 경제 시절에 주님 난 자산도 없고 빚이 더 많습니다. 순자산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혼자 막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죠? 지금 되게 많이 웃고 계시거든요. 축복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의 힘듦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심해요. 난 가진 게 없어. 천국은 나의 것이야. 또 어떤 분은 그래 내 자산이 좀 있는데 그 자산도 있지만 내가 또 빚도 있어서 그 퉁치면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을 가졌다 할 때 이 부자라고 표현하는 이거는요. 재물의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향한 그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결정은 재물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나의 요소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날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이 삶을 전체로 휘두르고 있는 그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가진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질은 내게로부터 왔어요. 이게 갖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했고 난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잘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이뤘어. 이런 성취했어 내가. 이 부는 내가 성취한 거야.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는 네가 했구나. 네가 이뤘다고 생각하는구나. 가진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며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개념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겁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은 내 마음이 있으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재물이 중심에 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아까 질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처럼 내가 선행과 열심과 신앙생활 열심히 함을 통해 구원도 얻어야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질문이 나온지 아시겠죠?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처럼 영생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모아놓은 재물이 이 청년의 가장 큰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된 것에서 예수님이 누가 너의 주인이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백이 좀 다릅니다. 자신이 힘들게 일하고 번 재물을 맞아요. 돈 맞아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얻은 구원은요. 착한 일, 선행, 신앙생활, 봉사를 통해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얻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게 많은데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일은 좀 없을까요, 주님?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게 봉사고 섬김인 거예요. 갚을 수도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던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어, 참 키우기 힘들어 이럴 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날 때 의지와 힘을 갖고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데. 저희 이모님이 사실 되게 장난처럼 저희 사촌 누나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기가 나오려다가 이게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태어났는데 사촌 누나가 파래갖고 사산처럼 나왔대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났으니까 따뜻한 알목 저기다 이렇게 해서 거적대기를 덮어놨대요. 막 울면서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했는데 저녁쯤 됐는데 애가 킥 그러더니 핏기가 돌더니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모가 장난처럼 맨날 그런 거야. 고민했냐? 너? 살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까 말까를 구들장에 누워갖고 고민하다가 네가 산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애기들이 그런 고민 안 하죠. 우린 알잖아요. 키워보니까 느끼잖아요. 아이가 의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도 내가 그거 진통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양수를 뚫고 나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을 한 1%로 자꾸 두는 거예요. 아니야.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을 꼭 깨물고 가정을 참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 은혜를 말할 때도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태어났어요. 우리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삶의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은 구원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그걸 보셨어요. 이 청년은 아마도 율법주의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대부분 율법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찍으신 거예요. 과연 생명을 내가 이룬 성취라고 자녀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과 태도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은 영생은 선한 일과 어떤 걸로 너희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너의 부도 너의 구원도 나를 통해 얻은 것이기에 네가 내 앞에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다. 너가 해야 할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내가 일한 대가. 아까 제가 우리 청소년 대가지만 이 대가라는 뜻을 쓸 때는 대가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발음이 한국 표준어 발음이 대가예요. 대가로 뭔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워드처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 내 생명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청년의 속마음을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봤더니 그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지도자라고 표현돼요. 젊은 지도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뭐 물려받은 금수저인지 사업을 해서 뭘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분명한 건 젊은데 가진 것이 많았다고 표현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young and rich. young and rich야. 여러분 되게 되고 싶어하는 young and rich야. 근데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살아가 봐. 너의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더니 근심하더니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이 바라는 최고의 신랑감. 영앤 리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한 저런 거 어디서 얻었으면 딱 좋겠네. 우리 집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성실한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에서 읽어보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그의 마음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찝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웰스는 약간 이런 행동이 있었어요. 유대인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 와하. 그래서 성경 보면 거리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는 사인,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너네는 못 받았고 난 받았어.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됐던 좀 이상한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약간 유대인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딱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재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나의 애씀으로 얻어낸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나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칠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망칠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왔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밀어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자꾸 나를 밀어내요. 나를 부하게 만들어서 낑기게 만들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가끔 아까도 헌금기도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드린, 이게 재물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고백이요. 재물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시선입니다. 반대의 개념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 힘듦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저주다. 난 불행해. 날 버리셨어. 이게 부유해서 난 축복받았어랑 다른 것 같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축복해줬을 때는 와, 난 축복받았어. 나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럼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난 저주받았어. 그러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잘 벌 땐 축복이고 내가 못 벌 땐 저주고. 뭐에 내 인생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있고 없음에 내 삶이 휘청돼요. 내가 축복받았고 저주받은 것이 막 휘청되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 감사해요. 재물이 없어요. 내 삶은 너무 불행해요. 휘둘리고 있네요. 재물을 가진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냉정하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캐나다 왔을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와서 가장 힘든 때가 초반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요. 저도 이제 캐나다 온 지 10년, 11년째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분 고백하죠. 그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 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였습니다.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고백 안 하더라고요. 힘든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돌아보니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정말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도? 축복이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재물에 있고 없음이 내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시야가 닫혀서 그걸 잘 고백을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특히 또 공사해갖고 전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어떡하나, 우리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애창과 예배만 다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봉사자들이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와 교육부서 준비하려고 애쓰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막 힘써서 이래, 서로 도우면서 막 일해서 준비합니다. 보면서 참 귀한 섬김이다, 귀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매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건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안내선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를 떠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돼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애씀과 신앙생활과 봉사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선행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부자의 마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겠죠?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계획해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나 대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축복의 상징처럼 여기며 남들과는 난 다른 사람이라고 우월의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영앤리치, 신앙적으로도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하냐, 지도자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까지 가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넌 영생을 얻었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날개 단 거야. 다 가졌어. 드디어 난 다 이뤘다. 그걸 이루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콕 집으신 거예요. 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팔아 이게 아니었어요. 팔고 나를 따를래? 그랬더니 그는 이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들 앞에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볼게요. 그가 어떻게 갔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 삶은 여기에 자랑할 게 이거였고요. 의지할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건드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내가 이룬 성취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삶의 큰 목적이었거든요.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복음서 바로 뒤에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이거였어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제자들,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얘기했던 겁니다. 요 다음 거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 되시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저희를 앉혀주세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지금 어디에 꽂혀 있어요? 내 삶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물과 권력과 이제 우리의 때가 오고 있어. 우리 주님의 때가 오고 있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제자들도 사실은
부자 청년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무슨 생각 가진 거예요? 제자들도 열심히 애씀과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어떻게? 우리도 저거 영앤리치 저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가. 그랬더니 다 두려운 거예요. 나 저걸 위해 살았는데 안 돼요 저거? 그 얘기한 거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없다. 사람의 선함과 애씀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삶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기 되게 어렵다. 난 못할 것 같다. 자격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룬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이루면 그리스도인의 거기까지 올라갈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뭔가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 얻어야 돼요. 제가 그걸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건을 많이 다는 거야. 이 정도는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아니요. 겸손하게 전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한 후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들에게 그리고 제자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는 고난만 당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거야.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준 것에 대한 올바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100배가 되든 몇 배가 되든 이 땅에서 갚아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후의 축복까지도 다 얘기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 축복 왜 주실까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평안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거 축복의 결과야 이러라고 주신 걸까요?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평안함, 축복, 사랑, 하나님의 것들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할 것에 대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돼서 살아간다면 더 큰 것을 내가 주의 나라에서 맛보겠지요. 전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움직이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청년에게 제자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이거였던 거예요. 어떤 축복과 풍요함 앞에서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보람을 느끼게 만들고요. 감사로
돈으로 못 갚을 수 있는 것들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10만 원이면 돼? 수치스러워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좋을래나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10만 원이면 될까요? 되게 잠깐 생각하니까 살짝 좋긴 한데 아니야. 그거 죄악입니다. 떨쳐버리세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부모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성취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achievement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고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청년에게 주님이 이걸 듣고 싶으셨어요. 제가 가진 게 많지만요,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명 얻은 것,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냈을 때 잠자리에 이렇게 누우면서 이거 뭔지 아세요? 저희 나이가 들어서 그러네. 가끔 요즘 이럴 때 있거든요. 하루를 너무 힘들게 일하고 이제 밤에 자려고 다 씻고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간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취와 노력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